자, 오늘 이제 대림절 첫날입니다. 대림 첫날. 강대상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앞에 이제 촛불이 4개가 있잖아요. 촛불이 4개인데,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촛불 4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켜고 시작을 해요. 이 촛불은 소망과, 첫 번째 촛불은 소망입니다. 다음 주에 2개를 들 텐데 평화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기쁨, 4번째는 사랑. 그리고 성탄절날 하나 킬 때에는 그때는 감사, 환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2000년에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원래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Not yet이에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영혼의 절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하는 영혼의 절기.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달력은 12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순환, 그 다음에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렇게 시작해지는 달이 12월이에요. 그래서 교회록은 12월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새해이기도 하지요. 여하튼 오늘 대림절 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실 중세시대부터 대림절 첫날이 되면은 꼭 성경을 읽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유명한 메시아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마 그 목사님들 속에서 공통된 아마 본문이 다 똑같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의식적으로 아는 목사님이라면 이 본문을 그대로 선택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본문도 선택하실 텐데 오늘 이 61편은 대림절 첫날에 항상 읽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읽은 61장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가 메시아 오심을 예언한 이 예언이 이사야 시대로부터 시간이 지나 약 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러면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 나를 보내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오시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사야가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에 이제 중간에 보세요. 나를 보내사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첫 번째 미션입니다. 행하실 첫 번째 미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 때에서부터 700년이 지난 예수님 때 그럼 오늘로 본다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 성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1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의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마된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1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마음이 상한 중에, 어디 가서 치유와 회복을 받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임을 이미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이사야 시대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냥 끝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 없이, 아픔이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는 굳건하다라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요즘 이 시대의 경제적인 침통 속에서, 또 코로나가 끝나고 1년이 지나면서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 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왠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침통하고 침울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런데 이 우울한 마음이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이 우울한 감정이 분노로 폭발을 해요. 분노로 폭발할 때는 아주 굉장히 파괴적인 정서가 드러나요. 특별히 여러분 오래 들으면서 이 파괴적인 정서가 이 사회에 만연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멀쩡히 길 가다가 칼을 끊어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막 다치게 하고, 어제 저녁에 뉴스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고 들어가서 돈 빼앗으려고 막 칼로 위협을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에 실패를 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우울하고 침울한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 표출을 하면은 이 분노가 이 사회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3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 분노가 어떻게 가느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심리적 상태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치명적인 단계죠. 자포자기해. 그리고 절망해. 그러니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도 도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나 27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똑같을진데 그때나 이때나 사람 사는 시대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주님 성탄하시면 치명적인 우울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능히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해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 가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들풀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갈대인데 잡초 아닙니까? 근데 그 잡초가 상했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버려야지요. 쓸모없잖아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잡초 들풀도 싸매어서 새롭게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보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약한 자, 상한 자 거기에 대해서 매몰차요. 용납하지 않아요. 소외시켜요. 배제해요. 도태시켜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아무리 깊은 마음의 상처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내 마음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날인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힐링하셔서 더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더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노요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유대민족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유대민족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가 돼서 예수님 오실 700년이 지났을 때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받고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700년이 지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27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우리가 식민지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 자유인이십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것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나는 자유한 자야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시편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는 건강이 최고다.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이렇게 대답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몇 명이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진정 자유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정치권을 보세요. 온갖 권력과 탐욕에 눈에 머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다 보이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몇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걱정과 염려로부터, 악습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옛습성으로부터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의 현실적인 아픔이고 분열이고 모순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 신분은 분명히 자유인인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의 자녀서 하나님의 우리가 영과 육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단계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육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맨날 기도한데도 맨날 달라고 그러고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고 맨날 없다고 그러고 우리 입에 감사가 떠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사명이 있고 무슨 소명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2023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래도 여자리에 있다라는 거 감사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사셔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감사하다면 그 감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 소명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허락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겐 자유가 없어. 뭔가 맨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든 내 삶을 속박하는 악습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는 병마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인은 내가 지금 여기에 나를 있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진정 지금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주님을 좀 제대로 만나셔서, 그래서 반드시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주님의 그 성탄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우리가 찬송의 고백으로 다 했던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셨다.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슬픈 존재예요. 다들 기쁨 속에서 보람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늘 눈물이고 한숨이고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런 아픔과 슬픔과 불행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슬픈 일을 만나도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내가 위로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 내 옆에서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곁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혼자 삭혀. 그냥 자기 혼자 당해야 되고 자기 혼자 죽도록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고독, 후에 이 고독이 넘어서 고독사,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우리 위로자가 누군가? 누가 과연 이 각박한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오시면 나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반전시켜서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탄하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세요.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기쁨을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손에 쥐고 주님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나 혼자 살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한 만큼,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슬퍼한 만큼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대림절 시작, 또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고대하셔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듬뿍 누리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와 더불어 우리에게 근심 대신 화관을, 걱정 대신 찬양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님이 땅에 오셔서 상심한 자에게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대신 기쁨과 평안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또 그 자유 속에 아름다움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특별히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김유정 선생님 가정 위에, 또 오늘 세례를 받고 입회식을 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